어제의 내용은 기드온이 이제 전쟁하도록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셔서 기드온을 붙잡으시고 기드온은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심에 대한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그 표적을 보여주시죠. 8월 18일 수요일 오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은 기드온과 함께 남은 300명의 용사. 내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은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예, 이제 기드온에게 모여든 하나님의 군대가 이제 그 미디안 연합군과 대치해서 진을 쳤습니다. 여기 이제 기드온을 소개할 때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 그렇게 소개하죠. 여룻바알은 뜻은 뭐예요? 기드온이 바알 우상을 다 깨뜨렸잖아요. 그래서 바알과 싸우는 자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기드온이 그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고 미디안 연합군과 대치해서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모여든 백성이 너무 많다. 너무 많으니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숫자가 많고 이 숫자가 많든 적든 이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잖아요. 하나님이 전쟁하시니까. 예.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전쟁하시는데 이 백성들이 만약 이기게 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거스려서 스스로 생각하고 자랑하기를 뭐라 그래요?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용기가 있어서 내가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일에 동참하게 되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막 자랑할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행동이죠. 예, 거스리는 말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염려하셔서 그 군대의 숫자를 줄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지금 현재 군인들이 모인 숫자가 몇 명이냐면 32,000명이었어요. 32,00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돌려보내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절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들은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길르앗 산에 지금 군인들이 모여 있는데 돌아가라. 어디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초소로 돌아가라. 예, 너희들 초소로 돌아가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에서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싸우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이 싸워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그것이 물질이 됐든 시간이 됐든 달란트가 됐든 하나님께서 이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계산하고 나를 돌아보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예.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 이런 사람들은요, 아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겼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자신들에게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지 않아도 믿음이 없는 데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있었던 믿음이 더 까먹어지는 거죠. 더 없어지는 거죠. 예.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군인들을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돌아가고 남은 숫자가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0,000명. 근데 미디안 군인들은 메뚜기 떼와 같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0,000명으로 싸워도 인간의 어떤 계산적으로는 군인은 부족하죠. 예. 자, 내용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루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네. 이제 10,000명 남은 군인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성이 아직도 많다.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너는 시험해서 내가 그들을 시험할 텐데 내가 너에게 말한 그 사람들을 남겨두고 그렇지 않은 사람 돌려보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래. 여기서 시험한다는 것은 죄에 넘어지기 시험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테스트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10,000명 남은 그들을 테스트 하시는데, 자 이제 그 하룻샘 곁에 아까 진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물을 먹도록 한 거예요. 물을 먹도록 하는데 물가에 내려가 가지고 물을 먹도록 하는데 개가 핥는 것 같이 손으로 움켜잡고 물을 손으로 움켜서 개가 핥는 것처럼 그렇게 먹는 자들 따로 세우고 그냥 아예 그 엎어져서 무릎을 꿇고 엎어져서 그렇게 물을 마시는 자와 따로 이렇게 구분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고 나머지 그러니까 9,700명은 다 엎어져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마신 거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준다. 그러니까 미디안하고 싸워서 이기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손에 물을 움켜쥐고 개가 핥는 것처럼 마시는 것은 어떤 것을 이렇게 의미하냐면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굉장히 경계를 풀지 않고 주위의 경계를 풀지 않고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사람인데 경계를 풀지 않고 예,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세상과 마귀와 세상 사랑과 마귀와 그다음에 우리 그 죄악들이 그렇게 올라올 때 드러났을 때 아주 그 신중하고 주의하면서 나를 살피는 적들을 내 안에 있는 적들을 살피는 그래서 그 적들이 이렇게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싸우는 거죠. 영적 전쟁을 하는 거죠. 예, 그런 사람들을 남겨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다 32,000명이 왔지만 다 돌아가고 몇 명만 남았습니까? 300명만 남았어요. 여러분 300명으로 남았는데 불평하지 않고 기드온도 남은 군인들도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들은 지금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예, 여러분 계속 설명하지만 영적 전쟁은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세상 사랑과 마귀와 싸우겠다. 이런 결단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내가 전쟁하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요, 이미 그 전쟁은 하나님이 그 적들을 아주 그냥 힘없이 만들어 놓아 아주 흐물흐물하게 만들어 놓고 그때 우리가 말씀으로 딱 하나님이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딱 떠오른 그 말씀을 내가 붙잡을 때 그것들은요, 우리의 적들은요 완전히 사라지고 그 순간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한의가 주어지는 거죠.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 그래서 넘겨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고 전쟁에 임했기 때문에 300명과 기드온만이 남아서 전쟁하기로 결단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라는 것을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믿고 있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알면 믿어지는 거죠. 그냥 아는 거예요. 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그랬죠. 예. 양식은 이제 전쟁할 때 전쟁이 길어질지 짧을지 그거 모르지만 전쟁할 때는 반드시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힘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나팔을 손에 들었다 그랬어요. 양식도 들고 나팔도 들었어요. 이제 무기가요.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인데 여기서는 양식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 반드시 말씀 없이는 안 돼요. 말씀.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 능력이 되는 말씀. 예. 그리고 나팔은 뭡니까? 하나님이 전쟁하실 것을 믿고 전쟁을 선포하는 믿음의 표현인 거죠. 예. 그리고 그걸 들고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손에 그것을 들고요. 예. 그리고서 이제 골짜기 가운데 있는 미디안의 연합군과 진을 대치해서 있습니다. 바라보고 있는 거죠. 지금 적들을. 저 적들을 하나님이 섬멸하실 것이다. 저 적들을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멸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기 시작할 때 우리는 가서 하나님 옆에서 슬쩍슬쩍 하면 된다라는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장면이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예. 4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다시 한번 남아서 전쟁할 그 용사를 테스트 하십니다. 그 신중하고 적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를 풀지 않고 주의 깊게 살피면서 신중한 자세로 적들을 대하는 그런 군사들이 300명이 기드온과 함께 남아서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내용을 생각하면서 다시 읽겠습니다. 꼭 여러분 소리내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읽는 거 듣지만 마시고요. 여러분이 읽는 것과 읽는 거 듣기만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살피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2절.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것으로 돌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하나님을 불신하고 내가 이겼어, 내 힘으로 이겼어 이렇게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길이 되기 때문에 더 불신앙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영광을 그들과 나누지 않습니다. 4절 8절 전쟁에 합당한 자들을 테스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전쟁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적들에 대해서 경계를 풀지 않고 항상 주의 깊게 살피는 그런 사람들이 전쟁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본문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지죠. 영적 전쟁에 쓰시는 사람은 첫째, 하나님을 알고 신뢰함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싸우실 것을 신뢰하고 주위의 적을 경계하며 조심스럽게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영적 전쟁에 쓰십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기 원하시는지, 여러분에게 어떤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기록하시고 묵상하시겠습니다.
본문에서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 그리고 나타난 진리를 따라서 정직하게 주님 앞에 반응하시면서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는 두려워 떠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여 두려워하는 사람은 전쟁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하나님이 싸우실 것을 알지 못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기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자신이 했다고 자랑하게 되고 그 작은 믿음도 더 약해지고 교만하게 되는 거죠. 5절 6절에서는 물을 손으로 움켜 개가 핥는 것처럼 먹는 자들을 택하라 그랬어요. 그것은 적들을 경계하며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사람들. 6절 남은 300명으로 전쟁하게 되죠. 예, 하나님이 전쟁하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신뢰하는 거죠. 8절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들었어요. 이것은 전쟁에 필요한 영적 양식인 말씀과 하나님이 붙여주신 전쟁임을 선포하는 믿음을 필요로 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 또 진리 앞에 여러분의 모습 이렇게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하시고 이렇게 뭐 감사할 것이면 감사, 찬양할 것이면 찬양.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반응하고 그 반응하는 내용들을 기록하시면서 묵상하십니다.